골로새서 3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종에 대해서 단순히 기업의 상뿐만 아니라 또한 불의에 대한 보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4절에서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라고 했지만 또한 25절에서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그래서 이 노예라고 해서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인격적인 하나의 인격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주님 앞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주체로서 그 지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인격적 주체로서 어제 또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의 시민으로서의 그러한 책임과 의무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과 관련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취급받고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불의의 그 의를 따라서 이제 공정한 보상을 받는 그러한 처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또한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의식 자체가 희박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사람으로서 단순히 어떤 사람으로서의 한 국가에서의 어떤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는 세상 나라의 그러한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보다 더 큰 또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또한 응답이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부활하신 다음에 또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주어졌는데 바로 그 권세를 이제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 또 앞에서도 골로새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3장 11절에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실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바로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만유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행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인으로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종이나 노예로서의 그러한 어떤 정의의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어떤 의무와 책임이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장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위임받은 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의 그러한 것들을 의식하면서 그
그러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존재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예 의식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 결국은 처음에도 나눈 것처럼 이 3장 22절에서 3장 25절까지 이 종에 대한 노예에 대한 말씀은 기본적으로 너희가 노예로 살고 또 노예로 취급받다 보니까 그렇게 노예 의식 속에서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인으로서 살아라. 그래서 그 노예 의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노예로서 육신이 고달픈 것을 넘어서 그것이 노예로 살면은 그 영혼이 파괴된다 이 말이죠. 뭐 앞에서 이제 눈가림만 한다 2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그렇게 살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눈치만 보고 그런 식으로 면피식으로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몸에 빼이게 되고 또 2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말 이게 내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어떻게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공공의 것은 최대한 이용해서 내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만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노예에게 없는 거는 공적 의식이죠. 공적 의식. 주인 의식이라는 게 이제 공적인 의식이죠. 이게 뭐 오늘날도 뭐 이 고용인 노예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게 4장 1절에서 상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재산이 많고 또한 사회적으로 육신의 상전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이 공적인 의식이 없는 사람은 사실 이제 노예와 같은 근성을 가진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좀 이렇게 비판하는 관점에서 뭐 졸부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이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 어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귀족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내가 일반 백성들을 전쟁에 나와서 대신 목숨 걸고 싸워서 지켜주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세금을 바쳐라. 뭐 기본적인 출발 자체는 이제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지 못하고 이제 그게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본적으로 뭐 어제 뭐 영국 여왕의 얘기를 예를 든 것처럼 이게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내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된다. 이 공적 의식. 그래서 노예에게는 그 공적 의식이 희박하단 말이죠. 오늘날 전 세계에서도 이제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또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들의 문제가 다 거기에 있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공적인 의식이 없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권력을 가진 자들로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도 이 공적인 의식이 없고 부정부패를 행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공적인 의식이 없고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면 육신의 상전들 노릇을 하지만 사실은 노예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친일파 예전에 일제시대 친일파들을 보면 잘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은 이 내 나라니까 내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이건 내 나라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게 그런 주인의식이 있어서 이거는 내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친일파들은 일종의 이제 노예의식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런 종은 주인이 누가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 주인이 바뀌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뀌는 주인에 따라서 그냥 나는 잘 보여서 내가 나름 잘 살면 그만이라는 거죠. 이제 친일파들이 그런 거죠. 뭐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뭐 이 중국이 그런 대상이었고 일제시대 때는 일본이고 그 이후에는 미국이고 이제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국민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되는 어떤 공적인 의식이나 또한 뭐 국방의 의무나 세금을 내는 의무나 이런 것들을 의무를 다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고귀한 신분의 그 시민으로서의 영광인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든 회피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뭐 요즘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 뭐 예전에 우리 부정부패나 기본적으로 뭐 국방의 의무나 세금 탈루하는 문제나 뭐 이런 문제들이 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죠. 그게 일종의 사실은 뭐 세상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비록 또 세상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도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다 노예의식의 노예죠, 노예. 그 노예의식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 나라는 결코 그래서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니까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제로 이제 보면은 이 어떤 공적인 의무를 맡았을 때 보면은 아 이게 내 것이다라고는 그런 주인의식으로 정말 성심을 다해서 자기 것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뭐 권력을 가져도 주인 행세를 하면서도 자기가 그런 그 공무를 맡았을 때도 어떤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이제 노예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은 뭐 이제 그게 이제 뭐 세상 일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보고 이제 노예에서도 보면은 뭐 이렇게 자기 일이면 사실은 뭐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그 뭐 노예나 교회가 그렇게 손해를 안 입을 텐데 그런 어떤 그 일에 대한 임무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리만 맡고 별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자기 재산 같으면은 그렇게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할 텐데 방치하고 있다가 그래서 말 그대로 주인이 없다 보니까 이 엉망이 되고 또 많은 손해를 입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맡은 사람들 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고 정말 이 일을 하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는가? 저게 자기 재산이고 자기 일일 것 같으면은 정말 저렇게 하겠는가? 그게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뭐 노예나 이제 교단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이게 어떤 개인 재산이 아니고 노예나 어떤 교단의 그런 재산인 경우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주인이 없다 보니까 뭐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보면은 다 이게 지금 이게 단순히 예전의 어떤 노예들에 대한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 그래서 25절 말씀은 특별히 24절도 말씀도 마찬가지고 25절 말씀도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또 어떤 신분과 지위에 있든지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사실은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 앞에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나눈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또 그것에 따라서 그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복종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게 이제 내가 말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은 당연히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사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 죽으면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내가 죽는 순간 내가 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효력으로 모든 내가 뭐 세상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내 이름으로 뭐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해서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죽는 순간에 법적으로는 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상속인의 재산이 돼요. 상속인도 없으면 국가 소유가 된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뭡니까? 천국에 내 영원한 내 집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등기부에 내 재산으로 내 소유로. 그래서 골로새 3장 24절에서 기업의 상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는 기업의 상이 그런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 쉽게 말하면 내 명의로 된 집이 있는 거죠. 정말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진짜 내게 뭐냐? 진짜 나의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진짜 내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 영원한 기업이 내 것이죠.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사는 삶도 바로 그 내 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 기업의 상을 위해서 사는. 나에게 그런 기업의 상을 주신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천국이 나의 것이다. 천국에 내 기업이 있다고 생각하면 천국에 잘 되려면 어떻게 천국도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죠? 나라가 잘 되려면 나라의 의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공적인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시행되는 것이 내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말 그대로 내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 영국 여왕이 뭐 여왕도 아니고 공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복무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원 입대를 해서 군복무를 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 하나님 나라 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가 제일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킨다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법에 따르는 때 그 법이 제대로 집행되면은 예수님의 주권이 제대로 실행되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내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도록 내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말 그대로 내 재산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내 것을 내 기업의 상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의를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내 것이 아닌데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기업의 상으로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받기를 원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원하면데
나는 과연 그 하나님, 내가 받을 그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의와 예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고 있었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내 나라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었나? 아니면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었지는 않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 시간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그러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